주일날 뺀 40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사순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그래서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은 왜 옆에 제라고 붙인 것은 과거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 회개할 때에 이 제를 머리에 뒤집어 썼거든요. 잿가루를 머리에 쓰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의미에서 회개하는 기간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와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심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지 나에 맞는 십자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들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끄트머리를 잘라줍니다. 너무 가벼웠죠. 너무 좋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그 십자가가 또 그나마 짧아졌던 십자가가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도 무거워요. 이거 한 번만 더 잘라주면 안 돼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지 오셔가지고 또 두 번째 끄트머리를 또 잘라봅니다. 너무 더 가벼워졌어요. 야, 룰루랄 하고 가는데 마침 계곡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그 계곡 사이에다 걸쳐서 건너가는데 이 사람도 십자가를 내려놓고 거기다 걸쳐서 건너가려고 했더니 두 번이나 잘라버리니까 십자가가 닿질 않는 거예요. 그 계곡을 건너야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십자가는 다 고통이지 절대로 즐거움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걸 다 마다하고 내 편할 대로, 내 쉬운 대로 내 의를 구하면서 다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들 십자가 져야 된다고 고백하고 찬송을 하지만 막상 내가 그 고난에 들어가면 힘들다고 안 해요. 어려워요. 버거워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자꾸 옆에다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십자가를 옆으로 놓으면 놓을수록 여러분들 천국을 건너갈 수 있는 계단이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지, 십자가가 나에게 맞춰져서 내게 맞는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의 사랑을 받을 자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결국은 성경은 예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이야기가 빠졌다면요, 그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일반 책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그 이야기를 쭉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 이야기를 왜 했냐 하는 거죠. 그 책에다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 예수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랑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요, 사랑 이야기보다는 심판한 이야기가 더 많죠. 그런데 그거는 채찍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되면 당연히 회초리 들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나쁜 짓 하고 다니면 회초리 들고 야단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쁜 데로 가지 말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회초리를 들고 거길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양치듯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네가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하고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이 그 무엇보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무관심 받으면요, 이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게 채찍질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고, 그 사랑 얘기가 구약 66권이 몽땅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사랑 고백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 사랑 받으며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냐? 첫 번째가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한 종은 5달란트, 또 한 종은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갑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똑같이 이윤을 남깁니다. 주인의 일에 동참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주인의 일에 동참한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멀리 이제 여행 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기회수를 해보니까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칭찬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건이 많고 숫자가 많아야 복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숫자는 상관없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예요. 주인에게 칭찬받은 거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나중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죽고 올라가는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이제 그때 계성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달란트 줬는데 뭐해 다 왔냐라고 물어봐요. 내놔라 물어봐요. 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책망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뺏기고 내쫓겨버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달란트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만이 찾으셔야 되고,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 받은지 나는 몰라요. 어떤 은사 받았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접의 은사 받으신 분도 있어요. 대접 잘할 때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대접의 은사 받으신 거예요. 9가지 은사도 있지만 그런 거, 또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해요. 상세하게 사근사근하면서 상냥하게. 이건 가르침의 은사예요. 목숨 걸고 전도하신 분은 전도의 은사, 선교의 은사예요. 다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이걸 받았으면 활용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심판대 와서 내가 너한테 접대의 은사를 주었는데 뭐 하고 왔느냐, 접대 잘했냐, 한 거 없는데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동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동참하는 자에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9절에 보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일이라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는 베드로이지만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을 끔찍히 사랑했거든요. 아유, 주님도 그렇게 편애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모두 다 사랑하지만 주님은 사도 요한을 특별히 택하셔서 계시록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순교당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열심을 내서 어떠한 상황이든 주의 일에 동참을 했더니 주님께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참하세요. 교회에서 뭐 합니다.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 입장이니까 주의 일이 더 중요하다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 이 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판단해 하십시오. 진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누가 더 중요하느냐? 내 가족 중에 더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 가족들과 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때도 내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상 더 중요하시고 더 윗분이 없어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주님께 사랑받는 자 두 번째는요,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진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래요. 이거 같이 청천벽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왜 딴 생각하고 집에 뭘 놔두고 왔는지, 무슨 보물을 담고 왔는지, 집에 그거 잘 있겠지, 드라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들어오겠냐고요. 1시간만큼은 제발 핸드폰 좀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서. 이때만큼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핸드폰 하고 싶으면 아예 들어오질 마세요. 가서 그냥 핸드폰 열심히 하고 들어오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냐 죽으냐인데 지금 이걸 예배 1시간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뚫어지게 쳐다보고 듣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렵든 쉽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될 리가 없죠. 자꾸 세상 생각만 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는 쓰기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히브리어로 작업을 했잖아요. 옛날 지금같이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펜으로 쓴 겁니다. 쓰다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후에 이 책을 성직자만 읽게 되었는데 이제 성직자만 읽지 말자. 모두에게 읽자. 그래서 번역을 하라라고 로마 황제가 지시를 내렸어요.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 70명을 불렀어요. 이 책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갖고 와라. 그래서 원래 원문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번역을 다 해갖고 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명이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토시 하나가 똑같이 번역을 했냐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 am a boy. 그러면 여러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소년입니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소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소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맥은 똑같지만 다르죠. 그런데 70명이 토시 하나 들고 똑같이 번역을 했다?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은 하나잖아요. 성령은 하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가 그 사람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똑같이 번역을 하게 만든 겁니다. 참고로 이것이 바로 70인 번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연무대교인분들 다 이런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되니까,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말씀이 귀가 들어오고. 여러분, 성령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말씀 듣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말씀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계속 기도하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령에 감동돼서 읽어야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고 시간 때우기 용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여러분 소설책 읽는 것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왜? 성령에 감동되어야만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볼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감동을 받아야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야,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가슴을 움켜쥐고 감동을 받고 짜릿짜릿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이 말씀 들은 것이, 말씀 구절에 하나가 여러분 성령에 감동돼서 깨달으면요, 장담하건대 평생 갑니다. 절대 안 잊어버려요. 아마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평생 안 잊어버리는 구절이 무언가.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그런 감성 구절 말고, 이건 정말 내가 감동받아서 체험해서 얻은 그 말씀 구절은요, 병원에 가도 어딜 가든 간에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바로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니까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안드레가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자기 형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거 자기가 그대로 얘기 전하고, 그리고 은혜 나둔 것도 전하고. 여러분, 베드로, 시몬은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가면 보면 하나님 주님이 쓰신 제자들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똑똑하고 아주 유식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시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거의 무식쟁이들이 많아요. 거의 어부고. 근데 주님이 쓰시는 거 보세요. 놀랍잖아요. 그 예수를, 안드레가 전한 예수를 받아들고 또 나중에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은 은혜를 전해야 돼요. 나 혼자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는요 흘려보내야 돼요. 고인 물은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썩지 않으려면 물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염해 혹은 사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죽을 사자서 바다 해자 쓰거든요. 왜냐면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왜 바다가 죽어요? 그 바다는 강이 어디로, 요단강이 글로 흘러가는데, 요단강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저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어요. 1년 내내 얼음으로 뒤덮인 만년설이라고 하는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마한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이 돼서 흘러가지고 사해로 흘러가요. 그런데요, 바다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부들은 잘 알 거예요. 순환하거든요. 대류라고 하는 그 물속에서 물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섞이고 여기저기 하는데, 사해는 그렇지를 않아요.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거예요. 물을 받았으면 섞이거나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해는,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그 사해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수영한다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된대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눈이나 어디 들어가면 실명까지도 한대요.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흘려가야, 자연의 섭리가 흘려받으면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부자 되기 싫은가 봐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구제하세요. 풀라고요. 이웃들에게. 내 거 꿍하고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부자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후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후히 줄 때 여러분이 꼭 갖고만 있으면, 주머니에 꽉꽉 눌러만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죠? 여러분 부자 되는 법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처럼 약한 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줄 때에 나눠줄 때 비어있던 그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부어주시는 거지 내 뱃속 채우라고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개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개인이 구제하면 개인이 풍부해질 거고,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면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구제하고 선교할 때에 절대로 물질이 없어지지 않아요. 말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교와 구제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물질로만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 속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답답하고 이렇게 꿍해 있는 것들 버리지 않으면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썩어가요. 그건 의사가 진단이 안 나와요. 의사 진단은 그 속이 썩어가서 내 육신이 아파갈 때에 육신이 이렇게 됐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얘기 진단하는 거지, 근본적인 진단은 목사가 해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이 썩어가는 이걸 흘려보내야죠. 그래야 통 비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통 빈 속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은 은혜를 꼭 내 거라고 짜지 말고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세요. 받은 은혜를 보내주셔야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이제 보면요, 마지막에 교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은혜 주는 거 다 7교회에게 보내라. 그걸 또 다 편지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 사도 요한은 다시 또 돌려줍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흘려줘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